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방송에 맞추어서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멘.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연휴 한복판에 있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즉각대기와 또 아침에 비사격 훈련 실시하고 왔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임무 수행 마치고 이렇게 피곤한데도 전투복장 차림으로 이렇게 예배 나온 여러분들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유문 행사 후에 우리가 세례 희망하는 인원들 그리고 설수모,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 일명 성경 공부의 다른 말 설수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용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 따로따로 이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지금 세례 희망 인원들은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임무수행과 또 출타 등으로 일정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세례식은 또 절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하려고 했으나 지금 인원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한 주 미루고 제가 그 인원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설수모는 예정대로 진행되니까 오늘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시 30분에 똑같이 모이는데 오늘 이성만 집사님만 오늘 오실 거고 조금 늦으실 수 있으니까 먼저 모이면 간식 다과 나누면서 조금 담소 나누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재란 집사님께서 지금 허리 디스크가 지금 계속 치료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셔야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회복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위에서 좀 모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죠.
주위를 돌아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폭행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 gat혔지만 그의 능력과 또 성실함,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정을 받게 되고,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그는 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일종의 교정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고위공직자, 왕의 최측근 2명이 감옥에 갇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총괄하는 그 보디발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고위공직자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또 재판을 통해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구속은 됐어도 최종 재판심 결과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도 유사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감옥에 와 있지만 아직은 그분들이 고위 관료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잘 돌보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은 이 두 관원장, 성경의 관원장이라고 표현된 좀 어려운 용어지만 고위 공직자예요. 이분들의 얼굴빛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얼굴빛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두 사람은 서로 각자 다른 꿈, 잠자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같은 꿈을 꾸진 않았겠죠.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꿈을 꿨는데 둘 다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이 뭔가 암시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꿈의 의미를 모르겠어서 얼굴색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그들을 요셉이 위로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셉은 17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외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겨지게 되고 그 외국 땅에 노예 신분으로 와서 무려 11년간이나 노예로 살다가 자기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쓴 채 감옥에서 죄수로 지내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11년 동안을 노예 내지는 죄수로 지내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인생도, 자기의 삶도 억울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고달픈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안색까지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처럼 예수 믿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때로는 나도 지금 힘들지만 내 인생도 지금 내가 고달프지만 나보다 더 힘든 내 주위의 전우들, 또 동료들, 이웃 사람들은 없는지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8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앞에 띄워져 있는데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피곤할수록 힘차게 읽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온 그 2명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 이거는 왕의 곁에서
왕의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요리사, 셰프 정도가 아니라 그 술이 맛은 있는지 독하지는 않은지 또 여기에 나쁜 성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지 혹시 왕을 암살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왕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자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 왕의 이집트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 사람은 철저한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꿈꾸면서도 지금 자기 업무에 관한 꿈을 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꿈의 내용이 뭔지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확신을 가진 채 다음과 같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 자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 3가지는 사흘이라 하루 이틀 사흘 3일을 말하는 거다. 자 지금부터 사흘 안에 3일 안에 바로가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이 사람은 지금 보직해임 당하고 감옥에 온 상황이죠. 근데 자기 자리로 직무로 복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3일 이내.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하던 업무 그 자리로 가서 똑같이 복직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일이라는 숫자까지 특정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틀리면 어떡하죠? 엄청나게 높은 사람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요셉에게는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한다는 건 보통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3일 지났는데 뭐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 뭐 이런 돌팔이가 다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 뜻을 해석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어떤 학문을 어디서 배웠던 것도 아니고 그가 그런 어떤 연습이나 혹은 그런 실전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처음으로 지금 꿈 해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확신과 해석의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요셉은 지난주 마지막 절이었던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 2명의 고위 공직자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해석을 받아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저 이제 후대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도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이 돌아보고 있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의 그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요셉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아주 잘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덧붙임으로써 우리에게 좀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좋았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덧붙여요.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다시 자기 자리로 직위로 복직할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그 일이 실현되거든,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내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힌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뭐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나 부풀린 것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방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리로 복귀해서 앞으로 왕의 최측근에서 역할을 수행할 거다, 앞으로 승승장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이 미리 알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 한 말을 보면 이 지금 자기 자신의 신세를 약간은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꿈을 해석해준 당신은 잘 되게 될 건데, 앞으로 승승장구할 건데 나는 너무 억울한 인생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 되면 왕한테 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한마디로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뇌물을 주진 않았지만. 자, 이런 모습이 저는 조금은 아쉬워요. 요셉에게. 자, 오늘날에도 보면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안위를 위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뭐 정치권이라든가 뭐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이게 뭐 팩트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와 같은 이런 평범한 직장인 또는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좋은 자리 또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돈을 쓴다든가 때로는 국회의원과 같은 빽 있는 사람, 아주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들을 저는 주위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돈을 쓰거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라도 이렇게 정치권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서 승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러한 요셉의 꿈 해몽 능력에 대해 신기해하며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고위공직자가 한 명 더 있죠. 바로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로 뭐 요리사라고 단순하게 왕의 요리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는 왕의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최측근이죠. 자, 그가 요셉에게 나도 지금 심란한 꿈을 꾼 게 있는데 내 꿈도 좀 해석해봐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요셉의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 왕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사람도 역시 직업의식은 투철한 것 같아요. 꿈에 업무에 관한 꿈을 지금 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얼핏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다음과 같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이건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3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달라요. 사흘 안에 3일 안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게 할 것이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무시무시한 해석이네요.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사형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당신은 앞으로 3일 안에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게 될 건데 새들이 날라와 당신의 시신을 뜯어먹게 될 겁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들리지 이게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상대방 면전 앞에서. 그쵸? 만약에 내가 이 꿈을 이렇게 알았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대놓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해석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줄 때는 절대 왜곡하지 말고 덧붙이거나 뺏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솔직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인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때로는 찔림이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은 회피한다거나 두루뭉술하게 미지근하게 전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때로는 기분 나쁘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목사님들한테만 필요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 자신의 구원, 내 개인의 믿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확신을 받은 그 믿음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거나 또는 다른 것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한다거나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정확한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우리가 이런 말들을 왜곡해서 때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두 고위 공직자들의 운명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정확하게 3일 만에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요셉은 이건 몰랐던 것 같아요. 알 필요가 없겠죠.
3일 만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석했는데 그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바로 왕의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감옥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자,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나무에 매달리니 사형당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된 배경을 보면, 자, 술 맡은 관원장은 아마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일시적으로 갇혔다가 그 누명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직을 했겠죠. 떡 굽는 관원장은 반면 그가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을 당했겠죠. 자, 꿈을 꾼 것은 이 두 사람의 관원장들이었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꿈을 능동적으로 꾼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꾸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꾸게 해주신 그 꿈을 해석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요셉이 어떤 능력이 특출나거나 어떤 그런 학문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꿈을 그들에게, 그 본인 당사자들에게 해석하게 해주도록 하는 도구의 통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나의 기대나 나의 바람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해서 지금 이집트에 비록 노예 신분,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처해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혹독한 요셉을 향한 그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 하나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 것이에요. 철없던 17살 사춘기의 시절의 요셉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의 요셉은 무척 많이 성숙했습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직도 요셉에게는 뭔가 2%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요셉은 아직도 조금 더 성장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요셉도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꾸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 모함을 받아서 지금 팔려간 거잖아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꿈이 성취될 것이라는 걸 믿었다면 묵묵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앞으로 승승장구하게 될 사람, 앞으로 전직을 회복할 사람, 잘 나갈 사람,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크게 높이 올려서 사용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잠시 더 미루시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바람과 기대대로라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측근의 자리로 복귀하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을 천거했어야 했지만, 이것이 요셉의 바람이었지만 당시 상황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자, 여기 모여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아까 시작할 때보다 오늘 지금 많이 왔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임무 수행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늘 예배 참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맞는 진로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맞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로가 정해지고 그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승진이나 성공이나 부와 명예라고 하는 또 다른 관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승진, 성공,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승진, 성공, 재산 축적, 명예를 얻고 난 이후에는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쫓아 사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신앙으로 충분히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승진, 성공, 부의 축적, 또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과정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얻어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배고교회 모든 장병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세상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